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우리 춘천중앙교회 기도회를 맞이하여서요, 기도 중점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기도학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후반기에는 우리가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8주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과 11월 이 두 달 동안 수요 저녁 예배는 이렇게 중보 기도학교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이제 춘천 서지방 연합부흥성회가 있어서 한 주는 쉬겠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학교로 진행되오니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참석하실 때에는요, 원래는 교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저희가 오늘까지 준비를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꼭 저희가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프린트물을요 보시면서 이제 적어 가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때마다 1층 로비에서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제 잘 참석하신 분들을 향해서 수료증을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니까요, 출석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 중보기도 학교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친지와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은 중보기도 사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우리 말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로 파송된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이제 파송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이제 2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첫째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1, 2, 3번 그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정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두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뜻은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학자인 이제 윌리엄 핸드릭스, 미국에서 이제 신앙서적을 많이 쓰신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이 4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는 긴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일반적인 필요를 우리가 구하는 것, 도고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구하는 것,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도고는 즉 중보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복받은 것, 축복된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 다음에 덧붙인 말씀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바로 지배계층,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어렵지 않겠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당시 사회 속에서는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배자들, 통치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내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지배층들을 위하여서,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
특별히 지배층들, 정말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안정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정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안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는요, 내 내적인 안정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평안은 나의 외적인 삶의 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특별히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까지 품어가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안정을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내적인 또 외적인 곳에서 안정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에 대한 정의로 보면 참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사전인 웹스터 사전의 정의를 보면 기도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다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서 경건하게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서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가 기도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사귐이다, 교제다, 대화다, 호흡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참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요. 경배의 기도가 있기도 하고요, 고백의 기도가 있기도 하고요, 감사의 기도가 있기도 하고,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명령의 기도, 묵상 기도, 다양한 참 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런 많은 기도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또 정말 절실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기도,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단순히 그냥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담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의 장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권세 있는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며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정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보기도란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라고요. 여러분들 봉사활동 가시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혹은 정말 힘든 나라에 선교 가셨을 때 어떻습니까?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정말 지친 이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줬을 때, 봉사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던가요? 우리의 육체는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죠? 굉장히 상쾌하고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죠. 왠지 나의 영혼이 깨끗해짐을 느낄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또 나라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깨끗이 씻김받는 그러한 일을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중보기도 사역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은요, 우리가 그냥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서 이제 저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되풀이되지 않아도 되는 한 번으로 완성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일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로마서에서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공고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 그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속죄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해할 부분이 있죠. 그럼 중보 기도자란 누굽니까?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확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중보기도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께 예수님과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것도 참 힘든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이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또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심지어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넓은 지역을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중보 기도의 사역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이웃을 위하여, 저 나라를 위하여, 저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중보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는 사역에 있어서 그냥 준비하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바로 사역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표의 실천 사항으로 기도로 시작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그래 이제 무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 기도를 준비 역할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사역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도요, 그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하시기에 앞서 기도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기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장면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에 앞서서 정말 새벽에 기도하셨던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 때 바로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렇듯 우리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을 시작해야 되고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중보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을 나타내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보 기도의 모습들을 나타내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바로 눈앞에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제자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러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도, 중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중보기도학교 맨 마지막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십니다. 한번 기대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기대하시고 그날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중보기도는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사역의 영역이며 또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시작이고 또 기도는 곧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게 그냥 기도한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에는요, 주님께서 큰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큰 상급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떠오르는 것은 기도 응답일 것입니다. 기도 응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놀라운 그 응답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라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요. 기도 응답에 기도에 있어서 우리 중보 기도에 있어서 정말 큰 상급은 기도 응답이지만은 더 큰 상급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목적은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나의 개인적인 응답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더 넓어서 이 땅, 사회, 지역, 열방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내가 그냥 나 혼자 그냥 작은 기도 같지만은 우리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이 열방을 고요하게 평안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멀리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죠. 미사일을 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보면서 와, 저기 전쟁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땅을 평안케 하십니다. 잠잠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고 중보 기도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 정말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제 저 남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나라 무너진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가 있다라면은, 만약에 정말 정의를 해가고 진리를 구하면서 정말 이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내가 이 성읍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를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해줄, 도와줄 사람, 기도해줄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욥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9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중보기도자,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에스겔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무너질 터인데, 이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터인데 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자, 하나님께 기도할 자, 정말 이 땅을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할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만약에 그런 기도자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붙잡으면서 우리 춘천 지역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단순히 나의 가정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열방까지 뻗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우리를 향하여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사역하는 일을 맡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은요, 죄인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죄와 또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기도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지체나 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20대 때에 이제 1960년대와 70년대쯤 되는데, 그때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하면은요 참 마음이 싫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워낙 길기도 했지만은 기도의 내용이 저 북한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철의 장막, 우리 잘 아시죠? 저 공산국가를 말하는 저 철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젊었을 때 이동원 목사님은 그 기도를 한심하게 여기면서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아, 저 공산국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열리지 않아 라고 냉담하게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동원 목사님이 되시고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소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랍니다. 어느 순간 봤더니 자신 중국 땅에 가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더랍니다. 또 어느 순간 봤더니 자신이 저 북한 평양 땅에 가갖고, 그것도 1989년 3월에 저 평양 땅에 가서 자신이 그 땅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어르신들의 기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때 무시했던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정말 중보기도, 정말 나라를 위한 그 중보기도가 정말 큰 능력을 나타내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그냥 내가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우리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상급이 있고 또 중보기도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춘천 지역과 강원도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0월과 11월 달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 동안에요, 우리가 꼭 중보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또 많은 이들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종종 보곤 합니다. 열방이요, 지금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또 저기에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들이요, 그냥 소식을 듣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보기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새 생명 축제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속한 샘터에 우리 아마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로 다시 와서 새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샘터에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요, 정말 새 생명 그 축제가 우리 이번 한 달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과 11월 이 중보 기도 학교를 통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